오늘은 제가 저의 신상에 관해서 조금은 충격적일 수 있는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렇게 안지 얼마 되지는 않는데 제가 왕족이랍니다. 그 중국 노나라 황제의 8번째 아들이 살인을 하고 한반도로 도망을 와서 살았는데 그 황제의 아들의 장손이 저랍니다. 어쩐지 제게 귀티가 좀 흐른다 싶었는데 제가 왕족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어릴 적부터 대통령은 부럽지 않은데 왕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그래서 왕이 되고 싶고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치를 잘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태평성대를 이루고 또 억울한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서 제가 왕이 되고 싶었던 건 아니고, 왕이 되면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고 하고 싶은 건 뭐든지 다 할 수 있겠다 생각되어서 그 왕이 가지고 있는 힘이 부러웠어요. 그래서 나도 왕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세종대왕이나 아니면 고려의 현종 그런 왕은 별로 부럽지 않았고, 제가 부러웠던 왕은 연산군 아니면 이 대장금이 나오는 중종, 이런 왕들이 저는 부러웠습니다. 백성을 생각하는 왕은 성군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왕은 폭군입니다. 하지만 성군이든 폭군이든 왕이란 원하는 대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진 자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었다는 말은 힘이 있다는 말이고, 그리고 또한 자유함이 있다는 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왕이 되고 싶었던 것도 바로 그 힘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힘이 있어야 누릴 수 있고, 힘이 있어야 섬김을 받을 수 있고, 힘이 있어야 대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다스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왕이 되고 싶었던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왕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다고 말할 수도 있겠고, 실제로 빌라도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왕권을 실감하며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우리 왕이여 라고 고백을 하고 찬송을 부르지만 그 고백과 찬송이 사실은 예배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 같고, 이 시간에는 하나님은 틀림없이 왕이시고 예수님은 왕이심을 우리는 고백하지만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예수님이 과연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신가 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에게는 그러한 힘도 없어 보이고, 또한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실 만큼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혼란스럽죠. 그래서 재판정에 있었던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Are you the king of the Jews? 내가 진짜로 유대인의 왕이냐? 왕이라면 그 주권이 있거나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있거나 그가 다스리는 영토가 있어야 되는데 따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리고 또한 그가 다스리고 있는 그 영역도 없던 그가 주권을 행사할 만한 그러한 힘도 없었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의 집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매를 맞아서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고 그야말로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서 있는 그 예수님을 그 유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어큐즈하기를, 저자가 자기를 왕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그가 마치 로마 황제를 무너뜨리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말한다고 하니까 빌라도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물었습니다. Are you the king of the Jews? 내가 진짜로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빌라도에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내가 말하는 것은 네가 하는 말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나에 관해서 한 말이냐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을 좀 바꾸어서 얘기한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 말입니다. 그 초라하신 모습으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서신 주님께서 네가 왕이냐라고 물었더니 What do you think about it?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자 빌라도가 정색을 하죠. 내가 유대인이냐? 그걸 왜 나한테 묻느냐고 말하는 거죠. 도대체 넌 뭘 했길래 너의 백성들이 너를 나에게 넘겨주었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셨던 대답이 저에게는 굉장히 흥미로운 대답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더라면 나의 종들이 싸워서 나를 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 나라는 천국에 있다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여기는 내 나라가 아니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면 그러면 이 땅에서는 주님께서는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모습이지만 그렇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는 예수님께서는 왕이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하를 다스리실 테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이 저는 이해가 돼요. 어찌 생각하면 이 땅에서는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가 아니니까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때 거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게 될 테니까 그때까지는 아닌 거죠. 빌라도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너 왕 아니지?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여기서는 아니지 그 말입니다. 내가 그 나라에서는 왕이라고 말하더라도 여기서는 아니지라고 그렇게 지금 빌라도가 묻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려면 가슴이 속이 답답해질 것 같은 여기 계신 우리 여성도님들에게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아마도 남편하고 이야기할 때 느끼는 그 답답함이 느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쩜 이렇게 답답하게 말씀을 하십니까? 처음부터 그냥 딱 말씀하시면 될 텐데. 그래서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유대인이냐? 넌 뭐 했길래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너를 괴롭히느냐?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넘겨주지 않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왕이 아니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왕이야.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헷갈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에서는 왕인데 여기서는 왕이 아니란 말이지 라고 빌라도는 그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겁 안 납니다. 한국에서 이 지비열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호주에서는 라면도 못 먹는 분들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스위스 은행 계좌에 수백만 불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호주에서는 돈 끌어다니는 분들 보시면 여러분들이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영원한 나라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있어서 거기에서 누릴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는 얼마나 무기력하냐는 말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즐겨 부르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저는 그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눈물 짓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울기도 했었는데 바로 이 주님 고대가라고 하는 그 복음성가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주님 고대가는 손양원 목사님께서 작사하신 것입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기다립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려나이까. 그 가사예요. 저는 그 찬송을 부르면서 울기도 하고 먼 산을 쳐다보고 주님 언제나 오십니까? 언제나 오시렵니까? 라고 그렇게 찬송을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이 찬송을 불렀다면 이해가 되잖아요. 신사참배 반대에서 옥고를 치르셨고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공산당이 죽였는데 그 두 아들을 죽였던 공산당을 자기의 양자로 삼아서 그를 나중에 목사로 만들었죠.
그리고 그 남은 생애를 애양원에서 나 환자들과 함께 평생을 살았던 그 손양원 목사님이 고되고 힘들고 버거운 인생길에서 정말로 주님 오시는 날만 기다리고 오 주님 언제 나오십니까? 라고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앙망했다면, 그러면 그 가사는 이해가 되는데, 고등학생인 제가 결혼도 해야 되고 그리고 대학도 가야 되고 취직도 해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는 제가 그냥 먼 산을 쳐다보면서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기다립니다.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너무 허무적이잖아요. 너무 염세적이잖아요. 저는 이 복음성가를 언제나 불렀던 건 아닙니다. 제가 이 찬송을 부르며 눈물 지었을 때는 주로 자매들에게 채였을 때, 아니면은 학교 성적이 잘 안 나올 때, 그럴 때는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 어서 오세요, 이 험하고 복잡한 세상 어서 오세요라고 제가 그런 찬송을 불렀고, 자매들이 저를 차지하려고 싸운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내게 강 같은 평화를 불렀습니다. 같은 평화를 부르며 살았죠. 저는 그 가사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관, 세계관을 문제 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아무런 소망도 없어서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그냥 이 땅에서는 그럭저럭 살다가 주님 오시면 그곳에 가서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다리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삶일까? 그거 원하는 건가? 빌라도가 물었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났고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나니 진리에 속한 자들은 이를 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안다는 말입니다. 그 왕 되심을 인정한다는 말이죠. 이 말씀이 제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권을 어떻게 우리는 인정하며 살아갈 것인가? 만약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천국에 들어갔을 때만 그리스도의 왕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왕이 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왕 되심을 통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스리시고 일하신다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왕권을 도대체 어떻게 실감하고 어떻게 보여주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주님의 왕 되심을 인정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시간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양을 부르고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는 그냥 그렇게 때로는 치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곳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뭐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왕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교회에서 그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되시기 때문에 그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 세상에서 많은 영광과 부귀를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아닌 것 같다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재물에 관해서, 아니면 우리에게 주신 이 재능에 관해서, 혹은 좋은 환경들에 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주님을 어떻게 온전하게 신뢰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주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잠깐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재물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물이 복입니까? 저는 재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의미에서의 축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재물을 주신 것이고 복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는 여러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선물을 왜 주셨는가 하는 것과, 그리고 그 선물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의해서 어쩌면 그 선물을 받고 주고받는 그 용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을 때는 언제 선물을 주고받죠? 보통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하지 않나요?
누군가 은혜를 받거나 혜택을 입었으면 그러면은 그 한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선물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선물은 내가 한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내가 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그때는 이제 이민 오신 분들이 미국에 이민 오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이민 오시는 분들 그 미국에 잘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민 오신 분들을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자녀들은 교육청에 데리고 가서 학교에 입학시켜주고 그리고 운전면허증 받도록 또한 모시고 다니면서 운전도 가르쳐드리고 면허증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기도 하고 아파트 얻을 때 코사인 해드리고 차 살 때 코사인 해드리고 그래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면 그러면 그 제가 베풀어준 그 일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연말이 되면 선물을 가져오십니다. 저에게 선물을 가져오시면서 그렇게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사과 상자를 가지고 오세요. 사과만 있는 사과 상자입니다. 사과가 한 12개쯤 들어있는 사과 상자를 저에게 가져오셔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잘 해주셔서 그래서 저희가 잘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사과를 선물로 가져오시죠. 그렇게 사과를 선물로 가져오시는 분 중에 어떤 분도 그 사과를 어떻게 먹어야 한다,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는 12개의 사과를 저에게 주시면서 이 사과를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과 나눠 드세요 이런 말씀 안 하세요. 그 12개를 저 혼자 다 먹어도 괜찮아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요? 이것은 제가 한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제가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경우에 재물을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아니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한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11조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주일날 성실하게 하나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 가게 해주시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 사업이 잘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야기인 것처럼 들리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그렇게 선물을 주셨다면 우선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11조 했어요. 그런데 11조 했다고 복을 받는 거 아니거든요. 11조 해서 복 받은 사람들만 간증시키니까 그렇지 11조 하고도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더 많아요. 아니 헌금을 하고 열심히 봉사를 해도 안 되는 그렇게 안 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보다 더 저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건 11조 안 하고 잘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살았더니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나의 자녀들을 잘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 가정의 사업을 번창하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선물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너무 억울해서 그래요. 저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다 잘 살지 않으니까 공식처럼 나오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이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은 우리가 한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주셨다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선물을 주고받잖아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물을 주고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셔서 좋은 재물을 주시고 우리들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죠. 사업이 잘 되어서 큰 집을 처음 입주하시는 그 집에 입주 예배를 하러 가면 그러면 뭐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던 말이 저는 정말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래서 이렇게 사업이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지만 이것이
특별히 사랑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거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조금씩 섬찟섬찟할 때는 거기에 같이 와 있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하는 생각이, 왜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지 않으시고 저 사람만 사랑하실까, 왜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지 않으실까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70년대에 왔을 때 이민교회에 가면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은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미국에 이민 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교회 가면 종종 들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이, 지금도 한국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아프리카에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기회의 땅 미국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라는 그 기도였어요. 저는 그 청년 때도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조금씩 그 마음속에 혼란스러웠던 건, 만일 저 기도를 한국에 있는 분들이 듣는다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 만일 저 기도를 아프리카에 있는 분들이 듣는다면 무슨 생각을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그렇게 기도했던 분들 다 지금 한국 가서 사시더라고요. 한국이 훨씬 더 살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라고, 그래서 그런 선물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사랑하면 선물을 주죠. 저는 지금도 제 생일이 되면 저희 가족들에게 선물 받는 게 그렇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매년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서 생일 선물을 받습니다. 지금 제가 신고 있는 이 구두도 작년에 생일 선물로 제가 받아낸 겁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나이에 저희 어머니에게 엄마 내 생일날 뭐 사줄 거야 이렇게 말하기는 사실은 좀 쑥스럽죠. 그래서 저는 그냥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립니다. 생일 때가 좀 가까워지면 제가 전화를 드리고, 어머니 세월이 참 빨라요. 다음 주면 내가 벌써 68이네. 아니 뭘 한 것도 없이 1년이 다 지나갔어요. 정말 세월 빨라요 엄마. 그렇게 말하면 눈치 빠르신 저희 어머니 뭐 사줘 그러시죠.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선물을 받는 게, 선물이 만일 그냥 단순히 보상이라면 사실은 제 생일날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선물하는 게 맞잖아요. 정말 목사하기 아까운 외모로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낳아주셔서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제 생일날 저희 어머니께 제가 드려야 될 선물일 텐데, 그런데 저는 생일날이 되면 제 어머니 저희 아이들에게 선물 받는 걸 좋아해요. 그 이유는 그게서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종종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구를 특별히 더 사랑하셔서 재물을 많이 주시고, 아니면 누구를 특별히 덜 사랑하셔서 재물을 덜 주시는 것 아니라고 생각하죠. 아마 제가 이만큼 말씀을 드리고 나면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상당히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틀림없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셔서 그래서 그들을 부자가 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삭도 부자였고 야곱도 부자였고 요셉도 총리가 되었고 다니엘도 총리가 되었고 욥도 부자였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고 형통하게 사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인데,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이의를 제기할 분도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조금 구속사적으로 읽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그냥 그 구속사적으로 읽는다는 말은 구약에 있는 그 말씀들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완성되는, 다시 말하면 구약과 신약이 다른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사건들이 있다는 거죠. 아마 대표적인 예가 있다면 제사가 아닐까 싶어요. 구약에 있는 백성들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떤 짐승도 소를 잡아서 아니면은 양을 잡아서 그래서 그 뿌린 피를 가지고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짐승의 피도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구약에 있는 백성들은 소와 양의 피로 구원을 죄사함을 받았고, 신약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면 저는 맞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고, 신약도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을 텐데, 구약에 있는 그 짐승의 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바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그 상징적인 의미에서 짐승의 피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가리키고 있었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더 이상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가지 않게 되었죠.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 구약에 있는 그 이카나미와 그리고 신약에 있는 이카나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원래 그것이 그렇게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일이죠. 두 번째 완성된 개념이 있다면 저는 성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그 기적으로 보여주신 게 세 가지였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통하여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길을 인도해 가셨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제공해 주셨고, 그리고 또한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언약을 이루셨다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도 끊어졌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사라졌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던 것은 성막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성막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다음엔 성전을 짓게 되죠. 솔로몬 때 솔로몬이 기도한 것처럼 성전은 하나님이 계실 곳을 만들어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임재를 청하여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오고 나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성전을 증축하는 일이에요. 이 성전을 다시 증축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실 집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왔사오니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오소서 하는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성전을 보고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 이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심이로라.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이 성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우리의 친히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고 섬기는 사람들의 모인 이 사람이 성전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와서 지금 하나님이 계신 곳에 와서 예배를 하고 거룩한 곳에서 예배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저희가 와서 하나님께 인사드리고 예배하고 이제 우리 돌아갑니다. 제발 따라오지 마시고 여기 계시면 다음 주에 또 와서 인사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 계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 앞에 예배를 하고 난 다음에 함께 예배하고 난 다음에 그 주님을 모시고 가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말하기를, 만약에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If the Spirit indwells in you, then don't you know that you are the temple of God? We are the temple of God. Why? Because Christ is in us.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죠. 성전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세 번째 완성된 개념이 있다면 제가 생각할 땐 재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에게 주실 그 풍요롭고 그리고 넉넉한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그 영광스러운 그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부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장수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장수하게 하시고 부자가 되게 하셨던 것은 바로 그것이 보여주고 상징하고 있는 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생명의 영원함과 생명의 풍요로움 때문이죠. 마침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생명을, 구약 성경이 바라보고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재물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재물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안단 말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아파도, 그리고 아무리 단명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단 말입니다. How? 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한 번도,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예수 믿었더니 복받아서 부자 되었다라는 말씀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 믿고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만큼 생명이 귀하니까.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비록 가난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또한 그 고난의 현장에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You are very okay.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말할 수 있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버겁게 살고 있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젠가 부자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아파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런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그리스도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감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읽는다면 구약에 나와 있는 재물의 축복들은,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생명을 보여주신다 말할 수 있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재물, 좋은 환경은 뭘까요? 또 다른 한 선물이 있잖아요. 또 다른 한 종류의 선물, 은사입니다. 은사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많이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한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주신 것도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앞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사실은 그게 복이 되는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것이지, 주어진 자체를 가지고 복이라고 말하지 않죠. 2년 만에 2,000명의 교인이 모였으면, 그러면 그 교회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이야기하면 제가 꼭 말씀드려요. 아닐 겁니다. 가난한 교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아시죠? 작은 교회도, 약한 교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아시죠? 특별히 사랑해서 이 교회 부흥시킨 거 아닙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흥시키신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이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하나님 받은 복이라고 누렸다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혼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쓰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복을 말하는 것은 위험할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이것이 은사라면, 은사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은 그냥 한 가지만 좀 생각해 보고 싶고, 다른 한 가지는 오늘 오전에 이 직분자 그 세미나 때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 말씀 드릴 수도 있고. 첫 번째 은사의 특징이 있다면, 고린도서 1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은사는 성령께서 그 뜻대로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행위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어떤 사람에겐 이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겐 저 은사를 주시죠. 어떤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적게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인정받을 만한 것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인정받기에 정말 부족한 것들을 주기도 하십니다. 그것들이 다 연합해서 몸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공평함이 거기에 나타나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신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주셨고요, 어떤 사람에겐 적게 주셨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로 태어나서 그야말로 고생 한 번도 하지 않고 넉넉하게 평생을 먹고 살 만큼 다 소유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로 태어나서 그 산 한 번 넘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넘으면 또 다른 산이고 넘으면 또 다른 산이라서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 같은, 너무너무 버겁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뉴욕에 집회를 갔는데 제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자매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목사님,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요 그래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그 자매에게 제가, 참나마도다, 네가 감히 무엇이간데 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함을 입에다 담느냐.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들 수 없더냐. 네가 무엇이간데 감히 하나님의 공평함을 입에 담고 공평하지 않다, 공평하다 말하느냐. 제가 그렇게 말 못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이 자매는 뇌병변 장애인이었어요. 뇌성마비, 평생을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살았던 이 자매가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을 비틀고 얼마나 숨을 몰아쉬면서 힘들게 말하고 있는지, 그 자매 앞에 제가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힘들게 살아야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버겁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평함이 어디에 나타나는지 아세요? 세상의 기준은 너 몇 개 가졌는가로 한 사람의 성공을 말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공평함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 개를 주셨는가를 아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주어진 것에서 배를 남기는 것 이상을 기대하지 않으신다는데 하나님의 공평함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개 가진 사람에게는 2개를, 5개 가진 사람에게는 5개를 남기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달란트의 비유가, 물론 종말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주님이 그 숫자에 그 의미를 부여하셨다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는 그 숫자를 볼 때마다 섭섭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에게는 5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3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2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래도 조금 희망이 생기잖아요. 5 가진 사람이 놀기만 하면, 3개 가진 사람이 열심히 하면 그래도 이길 수 있는 찬스가 있을 텐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5, 5 가진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남길 수 있는 게 5이고, 그리고 2 가진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남길 수 있는 게 2이라면, 이 2 가진 사람은 몸부림을 치고 5 가진 사람은 놀아도 5을 못 이겨요.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해도 못 이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많은 걸 가졌기 때문에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그렇게 공평하지 않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몇 개 주셨는지를 알고, 그리고 거기에서 배를 남기는 것 이상을 기대하지 않으신다면, 5개 가진 사람이 3개를 남겨서 8개를 만들고, 2개 가진 사람이 죽도록 살아서 그래서 2개를 남겨 4개를 가지면 8개의 반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충성된 종이라고 부를 사람은 8개 가진 사람이 아니라 4개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주어진 것 가지고 복이라고 말했다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게으른 종이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죠. 교회 부흥한다고, 그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에서 우리가 복받아서 이렇다고 그거 잘못 누리다가 우리가 마땅히 주어져야 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이 책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 기가 막히게 머리가 좋아서 IQ가 180인데, IQ가 190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냥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놀기만 하고 자다가 책 한번 이렇게 몇 번 보고, 그리고 언제나 A인데 나는 밤새도록 공부해도 B를 받기가 어려운데, 제 막내 동생이 천재예요. IQ가 180이에요. 저희 막내 동생은요, 공부 진짜 안 하는 애예요. 그런데도 언제든지 점수가 제일 좋아요. 저는 그 아이에게, 제 동생에게, 나이 차이가 좀 있으니까 제가 항상 야단치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 하나님 앞에 언젠가 혼날 거다. 그렇게 공부 안 하고 그렇게 성실하지 않게 살다가 너 혼날 거야.
결과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게 다른 걸 그걸 어떻게 비교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많이 가져야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제가 25살 때 담임 목사님이 안식년을 가시면서 1년 동안 목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목회를 하는데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설교만 하고 성경 공부만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 근데 한 자매가 처음 교회를 나왔는데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이 여자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느낌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전화를 걸었어요. 내가 이 교회 전도사인데 오늘 처음 나왔기 때문에 내가 신방을 해야 되겠다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 날 제가 중국 식당에서 처음 신방을 했습니다. 제 목회, 지금까지의 목회 제 경험에서 가장 긴 11시간 신방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2차 신방 해야 된다고 만나서 10시간 제가 이 신방하고, 그리고 세 번째 만났을 때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그 당시 제 아내의 나이가 20살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하자고 했더니 세상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모든 자매들이 저와 결혼하기를 원했는데 제가 그 자매들이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와 결혼하겠노라 했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그야말로 그냥 감격이죠 뭐. 그래서 제가 그 결혼을 해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나가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제 아내가 당시 한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꽤 잘 나가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집안의 무남동녀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한국에 가서 결혼식을 하는데 그 결혼식이 정말 성대했어요. 그냥 언론에서 보던 사람들, 그냥 말만 듣던 사람들이 하객으로 많이 와서 결혼식을 정말 성대하게 잘 마쳤죠. 결혼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를 찾아와서 제 손을 붙잡고 막 울어요. 막 울면서 저한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혼식에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울면서 저에게 자기소개를 하세요. 그분은 한국에서 큰 장애인 재단을 운영하시던 이사장이세요. 그런데 장애인 재단을 운영하시는 그 이사장인 그분이 제 결혼식을 보면서 장애인인 제가, 그리고 가난한 신학생이었던 제가 한국의 유수한 집안의 막내딸과 외동딸과 그 결혼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인간 승리로 봤나요? 이걸 인간 승리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벌써 그 이야기를 듣는데 기분이 나쁘죠. 지금 내가 해주고 있는 건데, 그런데 자꾸 제가 무슨 큰 뭐라도 된 것처럼 막 그렇게 감동을 받았다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 그 대학에 와서 한번 특강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마음이 좀 서운했어요. 그 특강을 해달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저는 제가 인간 승리라고 생각한 적도 없지만 그분이 보기에는 제가 인간 승리였나 보죠. 그래서 그 어렵고 힘들고 또한 그렇게 버겁게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가서 너도 열심히 하면 돼 라는 일종의 희망을 주는 그러한 그 특강을 좀 해달라는 의미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정중하게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은 너도 할 수 있어, 그 말보다 너 안 해도 소중해, 그 말이 더 위로가 됩니다. 우리 장애인들에게 너도 헬렌 켈러 될 수 있어 라는 그 말은 굉장히 잔인한 낙관주의입니다. 오히려 그 말보다 너 그렇게 안 해도 넌 소중하다, 넌 괜찮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위로일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도 열심히 살면 나처럼 부자 될 수 있어, 이 말이 얼마나 잔인한 말로 들리는지 아세요? 정말 나는 열심히 나름대로 살았는데 해도 안 될 만큼이나 어렵고 버겁게 살아가고 있는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너 이렇게 사니까 그런 거야, 나처럼만 해봐, 이렇게 하면 돼 라는 그 말이 어떤 경우에는 얼마나 그 말이 허전하게 들리는지, 20년 30년 동안을 30명 40명 되는 교인들을 데리고 버겁게 목회하면서 때로는 실패감을, 때로는 이 좌절감에, 때로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몸부림을 치면서 힘들게 목회를 하고 있는 그 목사들에게
당신 참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해주지 않고 당신도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우리 교회처럼 부흥할 겁니다라는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 말인데요. 아니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주셨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안 주셨어요. 열심히 사는데도 안 되는 걸요. 열심히 사는데도 안 되는 걸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에게 너도 열심히 하면 된다는 그 말의 의미는 마치 많이 가진 것이 성공인 것처럼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그 자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I think God has given you only quarter talent. 하나님이 너한테는 한 달란트도 아니고 quarter talent 주신 것 같다. 그런데 you know what? 하나님의 공평함이 어디에 나타나는지 아니? 하나님은 그 quarter talent를 가지고 5을 이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내가 그 quarter talent를 가지고 quarter만 남기면 돼. 그냥 주어진 것으로 열심히 살아서 quarter를 남기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는 거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눠주신 것이 다 다르지만 우리에게 주신 재물들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누리려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그래서 더 차별화되는 특별한 프리빌리지를 받았다고 생각하기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사명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서 내가 어떻게 주를 영화롭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들이 각자가 다르겠지만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누리신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 다를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왕권을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한다는 말의 의미는 그것을 주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정하는 거죠. 적어도 많아도 그것을 겸손하게 인정하여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어떤 경우에도 그냥 누리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신다는 이름으로 자꾸만 우리는 뭘 누리려고 해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남들보다 더 크게 되어야, 남들보다 더 풍성하게 살아야 그게 마치 축복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서 우리는 만약에 그 모든 것들을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이름을 빌어서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는 고난의 길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한 번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Who do people say that I am?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주님 대박 났습니다. 그 말이. 사람들이 다 주님에 대해서 지금 좋게 이야기해요. 주님 정말 대박 났어요. 그 뜻이겠죠. 주님께서 만족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 대답에. 그래서 주님이 다시 물으시죠.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들은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이 주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이 대답이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쩌면 처음일 것 같은데 베드로를 칭찬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내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이제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은 이 16장 24절을 보면 마태복음 비로소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에 관해서 처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내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며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에.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예수님을 붙들고 간하여 이르되 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조금 정확하게 말하면 He set him aside and rebuked him. 예수님을 옆으로 불러내어서 야단을 친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Set him aside and rebuked him. 아마도 제가 조금 바꿔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좀 각색을 하자면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내가 참 복되다. 이제 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잠깐만 이쪽으로 좀 와보실래요? 잠깐만 이쪽으로 오세요. 예수님 옆으로 불러낸 거예요. 그리고는 야단을 치는 거죠. 내가 조금 아까 뭐라 그랬죠? 내가 조금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죠.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런데 리더라는 양반이 자꾸 난 죽을 거야, 난 고난을 당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거 맥 빠져서 따라다니겠어요? 우리도 힘들어요, 주님. 우리도 지금 너무 힘들어서 참 불안불안해 죽겠는데, 그리고 이 정세가 안 좋아서 지금 우리도 지금 겁이 나는 판인데, 그런데 그래도 내가 용기를 내어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그러면 리더라는 양반이 그래, 내가 그리스도니까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이렇게 말씀하셔도 겁날 판인데, 맨날 가면 죽을 거야, 고난을 당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우리 힘들어서 다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아마 그렇게 야단을 쳤겠죠. 아마도 그가 은근히 기대했던 건 또 다른 칭찬일지도 몰라요. 그 말을 들었던 주님께서 베드로야, 맞아, 고맙다. 내가 요즘에 하도 마음이 심란해서 나도 모르게 약한 소리를 했네. 맞아, 내가 그리스도잖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런데 내가 뭐가 겁이 나? 우리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세우고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번듯하게 한번 세워보자. 고마워,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힘이 난다. 오케이? 이거 기대했는지도 모르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말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뜻밖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O you Satan, get behind of me.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느닷없이 사탄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 사탄이라 그러셨을까요? 이 말이 왜 사탄일까요? 적어도 마태복음의 기록에 보면, 제가 이해하기에는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제일 먼저 인정한 것이 사탄이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찾아오잖아요. 그렇게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하면서 첫 번째 시험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If you are the son of God, then make this stone bread and eat.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 되게 하여 먹으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아니신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시면 안 되나요?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귀는 지금 그걸 강조해서 You are the son of God, aren't you? 그렇다면 이 돌을 명하여서 떡덩이 되게 한번 먹어봐.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고 그것을 물리치셨어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이게 왜 유혹이냐는 말이에요. 이게 왜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게 왜 시험이에요? 40일 금식하기로 하셨는데 38일째 되는 날 마귀가 와서 이걸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했다면 그건 분명히 유혹이죠. 이틀 더 금식하셔야 되니까. 하지만 마귀가 찾아온 것은 금식 후예요. 금식 후에 마귀가 찾아왔고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자마자 천사가 와서 수종 들었더라. 무슨 뜻일까요? 먹을 거 드렸어요. 마귀 가자마자 잡수셨어요. 아니면 40일 금식돼요. 그러니까 바로 드셔야 돼요. 바로 드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시험이죠? 금식 끝났는데?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그건 마귀가 시켰기 때문에, 마귀가 시킨 대로 하면 마귀의 부하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말을 거절하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귀가 시킨 대로 하면 마귀의 부하가 되나요? 마귀가 시킨 대로 하지 않아야만, 그래야만 되는 건가요? 마귀가 정말 영특하다면, 만일 정말 그게 맞다면, 정말 마귀가 영특하다면 우리한테 계속 그럴걸요. 기도해. 우린 절대로 안 할 겁니다. 마귀가 시켜서. 전도해. 안 하죠. 마귀가 시킨 거니까. 뭐 그런 건가요?
아니, 마귀가 시켰다고 마귀가 시킨 대로 하면 마귀의 부하가 되는 건 아닌데, 옛날에 저희는 그렇게 놀았거든요. 저희가 어릴 적에 저희 친구하고 놀다 보면 묻었네 그래. 어디? 나한테 인사했으니까 이제부터 내 부하다. 내가 언제 자기한테 인사했어요? 그냥 묻었나 해서 이렇게 했는데 고개를 숙였기 때문에 저보고 자기 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너 묻었네 절대로 안 쳐다봐요. 절대로 안 쳐다봐요. 내려보면 그러면 부하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논리인가요? 예수님께서 지금 마귀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덩이 되게 해서 먹으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셨습니다. 아하, 내가 시킨 대로 했으니까 이제부터 넌 내 부하다. 그러니까 억울해 하시면서 저놈한테 내가 또 속았다고 이러는 게 지금 이 모습인가요? 아니잖아요. 반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셔요. 그러면 마귀가 뭐라 그럴까요? You must be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유혹이죠? 이게 왜 시험이죠? 예수님은 마귀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지금 와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왜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 중에 남아 계세요.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지 말고 능력과 역사를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의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그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그래서 그 영광 중에 하나님의 아들로 남아 계세요. 그게 지금 마귀의 유혹이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시는 것을 지금 막고 있는 그 상황이고 하지 말라는 건데 베드로가 똑같은 말 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왜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왜 죽음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영광을 말씀하셔야죠. 누림을 이야기해야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마귀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가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교인들이 그 주어진 것들을 누리거나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서 그 유혹 가운데서 고난의 길을 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죠. 너 그 돌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어? 우리는 그러면 그걸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아마 우리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예수님은 아파하시고 마귀는 낄낄거리겠죠. 너 또 속았다 말씀하시겠죠. 저는 지금도 자기 전에 다이어트 콕을 한 캔을 꼭 마셔야 합니다. 40년도 넘었으니까 그거 건강에 안 좋다고 마시지 말라는 말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건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다이어트콕을 늘 한 캔씩 마시는데 오래됐어요. 근데 제가 저희 딸이 어릴 적에 볼티모어에 살 때 그땐 타운홈에 살았는데요. 제가 2층에 그 침실이 있고 다이어트 콜라가 있는 냉장고가 지하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2층에 올라가면 지하실로 내려가는 게 너무 귀찮고 힘들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제 딸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제 딸이 그 당시 6살 그렇게 됐는데 저는 제 딸에게 심부름 시키는 걸 어떻게 시키는지 알죠. 왜냐하면 저는 제 딸의 기질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제 딸이 가지고 있는 기질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 딸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제 딸의 이름이 영우인데요. 영우야, 지하실 가서 콜라 하나만 가져다 줄래? 제 기억에 제 딸은 단 한 번도 내 아버지 한 적이 없습니다. 싫어 그럽니다. 상관없어요. 저는 제 딸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제 딸에게 이야기하죠. 영우야, 내가 그렇게 빠르다면서? 사람들이 너 굉장히 빠르다고 하던데 내가 열을 셀 때까지 지하실에서 콜라를 가져올 수 있을까? 내가 알고 있는 아이 중에는 아무도 그 열 셀 때까지 갖고 온 아이는 없는데 어쩌면 너는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넌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제 딸은 상관하지 않아요. 듣는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일만 합니다. 저도 상관하지 않죠. 전 제 딸을 알거든요. 하나, 둘 그러면 제 딸은 뛰어야 합니다. 그럼 둘 그러면 에이 그러고서 이제 뛰어내려가죠. 그리고 쿵쿵쿵 내려가는 소리를 들으면 셋, 넷 카운트를 할까요? 안 하죠. 쿵쿵쿵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면 7, 8,
9이면 정확히 들어옵니다. 너는 어쩜 그렇게 빠르니? 난 너처럼 빠른 애는 본 적이 없어. 그러면서 속으로 넌 내 밥이다. 사실 제가 궁금했던 건 제 딸이 저한테 속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던 것 같아요. 아니, 알았어요. 저희 딸이 터키에 선교사로 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작년에 휴가로 아이들을 데리고, 손녀가 10살, 5살인데 손녀들을 데리고 잠깐 저희 달라스에 한번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며칠 같이 있는 동안에 저희 딸이 저희 손녀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는데 하나, 둘 그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가 알았네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결국은 알았지만 그 기질이 둘 그러면 뛰어야 되는 게 기질인 것처럼 우리의 죄성은 아는데, 그런데 우리는 누리고 싶어요. 우리는 베푸는 것보다 누리고 싶고, 우리는 섬기는 것보다는 섬김을 받고 싶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하며, 우리가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건 왕이신데 내가 왜 누리지 못하는가,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왕과 함께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인데, 그 나라에 가기까지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우리는 누림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섬김을 받음으로가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보이는 겁니다.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 세상에서 큰 예배당을 지어서 누리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섬기라는 거죠.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 예배당을 그야말로 의리의리하게 지어놓고 장관실보다 더 의리의리한 그 당회장실에서 회전의자 굴리면서 이만하면 내가 복받았고 이만하면 내가 성공한 건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은 겁니다. 아니죠.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든지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비교해서 위축되지도 않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은 것인지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되신다면, 주님이 다시 부르셔서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누리게 할 때까지 저는 이 땅에서 섬기며 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할까요? 왕이 있는 세대, 그 왕이 있는 세대는 어떤 세대를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이 교회에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어가면서 저는 그들이 정말로 겸손하게 섬기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을 받았다는 그 이름으로 그냥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혜택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니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저는 섬기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우리의 자녀들이 할 수 있다면, 많이 하나님께서 주셨고 좋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그 형통한 자리에서 내가 주의 일꾼으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진리를 아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할 수 있고 그것을 나눠줄 수 있으면 우리 세대가, 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요즘은 제법 많이 합니다. 제가 그럴 자리에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젊은이들을 만나면 저희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정말로 미안하다고 제가 사과합니다. 정말로 미안하다고, 정말로 미안하다고. 우리 세대, 저의 세대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너무 많이 누리는 바람에 너희들이 믿음 생활해야 될 세대에는 너무 많은 걸 희생해야 될지도 모른다. 우리는 대접받았고 우리는 인정받았고 우리는 편하게 잘 살았는데 너희들이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고난이 더 심할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 누렸기 때문이다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멜버른 한인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기반을 만들어주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지역에서, 이 사회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법을 배우는, 쉬운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 고난을 피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미 있는 곳을 찾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